그래서 렘넌트의 오늘이 아니라 렘넌트의 미래를 보고 렘넌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듯이 기도가 그 물과 똑같습니다. 계속 물을 주면서 그 물을 받는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획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인생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기획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기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벨탑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선물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기획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셨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와 함께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렘넌트와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러한 멋진 인생.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중직자들 멋있다. 렘넌트들이 부모님 보고 나도 저런 인생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와 함께 멋진 인생을 한번 기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캠프 현장도 가시고 또 해외 캠프도 가고, 그럼 이러한 멋진 인생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은 유행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아는데 교회는 뭐 하나 나오면 한 10년 걸려야 겨우 하나 따라갈까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서 우리가 렘넌트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에게 237이라는 선교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237을 살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이왕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자,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24시 기도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자, 누구나 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죠. 누구나 다 멋진 인생,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인생은 무엇인가? 자, 이걸 알아야지 이 안에서의 최고의 기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획하신 인생은 증인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증인입니까?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있는 일곱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에서는 큰 축복을 주셨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적 서밋에 섰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불신자가 보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7명의 렘넌트들이 다른 걸 붙잡고 세계복음화한 것이 아니라 꿈꾸는 요셉은 꿈으로 세계복음화하고 돌 던지는 다윗은 돌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기능으로 서밋에서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능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텐트 만드는 그 일 가지고 전도자를 완전히 돕고 그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237과 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증인으로 세우시니까 문화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19장의 우상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네피림 문화, 이 네피림 문화를 꺾고 완전 치유하는 이 서밋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화 정복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인의 인생을 살려면 자, 증인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내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죠. 트리니티 교회, 우리 교회. 그럼 내 나라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우리 복음하면 되는데 왜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또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러고 당당히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복음대로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1절에서 9절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에게 복음은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복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이 체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의미가 완전 다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체험하라. 야, 진짜 복음이 복음이구나.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구나.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면은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감난산에 올라가셨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이 40일 집중 또는 60일, 100일 언제까지 말입니까? 완전히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야 어찌 하든지 말든지 달려가든 기어가든 안 가든 교회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복음을 체험한,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미션,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느냐, 뭐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어찌 하든지 나는 내 페이스대로 끝까지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누리면 당연한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명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전 성도 캠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 성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리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복음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는 이유가 다르죠.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 지키기 위해서, 자리 지키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바울이 사는 이유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복음이 빚진 자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절대 사명.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소리 안 했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비난하든 감옥에 가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복음을 붙잡고 나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할까? 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7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매일 밤 책을 읽어주고 또 위인 이야기를 해주고 토라, 탈무드, 세마를 암기하도록끔 해주고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들은 복음 되어지고 저 다른 목사님 복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복음 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메섹 도상 가는 그 길에 예배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뭡니까?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전도와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계속 기억하세요.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오후에는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일이 안 되더라도 제가 우리 전도회 임원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보를 2장씩 가져가세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책상 위에 하나 놔두고 여러분 대게 하나 놔두시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 거예요. 이걸 1시간 동안 연구하고 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 짧은 순간순간에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고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하면은 그 시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학교 위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두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하에 쓸모없는 기믹도, 아무도 바꾸지 못했던 기믹들을 예배 시간에, 예배 외에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 복음 외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대와 지휘자와 모든 부분들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일에는 복음 누리는 행복한 서밋 타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서밋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지시면 돼요. 그럼 서밋 타임이 뭐냐? 서밋 타임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또 복음의 말씀, 우리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이 안에서 계속 기획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갈보리 선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감람산을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문은 왜 이렇게 막히는가? 그럼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점치러 안 가도 돼요. 무속인 안 불러도 됩니다. 이미 내 인생 이정표를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큰 7 이정표 안에 또 여러분들이 세울 많은 이정표들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가문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계 이정표는 세계복음화 이정표는 우리 가문과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문하고 또 달라요. 이제 짱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가문하고 2대, 3대 믿는 가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계속 기획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복한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신부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과의 삶에서는 전도자의 삶이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 삶 흐름을 붙잡고 현장을 보고 선교 현장을 보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걸 붙잡고 때로는 중요한 시간표에 감람산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나의 복음이 딱 확립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쭉 같이 집중해 보신 분들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의 CVDIP가 나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 주신 CVDIP 또는 이면계약, 가문,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업, 여기에 대해서 막 조바심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 것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달려가시면 돼요. 그것 안 나오는 이상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후속 캠프를 해나갑니다. 우리 내 지역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고 또 놓친 부분들을 다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들으시고 또 저녁에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기획을 하시고 내 현장을 여러분 전도의 관점으로 보고 이제 기획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고의 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전도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고 렘넌트들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왜 자신의 그 맛집 있잖아요. 최애 맛집 이렇게 있으면은 몇몇 분들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맛있고 저기 뭐 좋고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시간표 되면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목사님 저기 가야 된다면서 직접 데려가서 계산까지 해주고 음식을 또 먹여주십니다.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보면은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숟가락 딱 뜨면 이제 그때 제 입을 가만히 봅니다. 왜 보느냐? 맛있다는 말이 나오는 그걸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또 뭐 맛있어요. 내가 체험한 거는 끌고 와서라도 먹여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복음은요,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의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저 사람이 뭐라 한다, 그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정리하셔라.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상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상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추석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딱 정리되어져 있으면은 현장 가서 무슨 말 할까?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미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정리만 되어 있으면은 어느 누구이든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포럼하라. 이번 추석에 여러분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 가문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의 가문의 어려운 일들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 포럼하세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려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복음, 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신을 써서까지 그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나의 복음으로 2379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